상반기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힘든 세상 살이였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또 살아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지난 반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좋은 선물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이고 또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죠.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안목이 좀 가리워지고 해서 인간은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은혜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치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엉뚱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이 잘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조금 구분을 하자면, 성경은 좀 개신교에서 좋아하는 용어이고 성서는 가톨릭에서 선호하는 용어이고요. 성경은 좀 신앙성이 좀 배어 있는 말이고, 또 성서는 좀 학문성이 배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지만, 그러나 거의 뭐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성경 성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설교 중에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코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을 여러 가지 이제 별명으로 부르고 있고요. 또 그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완전한 진리라는 겁니다. 순수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 앞에 사탄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소성이라는 것은 생기 있고 또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성경을 구약부터 찬찬히 읽다 보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을 읽어도 더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창세기 기사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듯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바쳐졌던 예수님, 중보자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으로 사람이 피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져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성소 휘장이 찢겨져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어뜨리신 예수님,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던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구약 선지자처럼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피 뿌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죽은 희생 제물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기 있어야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성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저 비루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7절 우리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란 죄에 빠지면서 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우둔한 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 말씀은 그 속을 비추어 주는 엑스레이, 또 MRI, 또 CT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우리 몸의 내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것을 보고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보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술을 해서 한 주 강단을 비웠는데요. 그 전주일에 아침부터 배가 좀 이상하게 아프더니 오후가 되니까 좀 심각하게 아파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증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만으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말씀이 일단 퇴원했다가 아프면 다시 오든지 아니면 CT를 찍으면 뭐 정확하게 나온다고 알 수 있다면서 CT를 찍겠냐고 물어봐요. CT라는 걸 저는 찍어 본 적도 없고 또 진통제를 맞고 있으니까 이 통증이 좀 사라지고 해서 이거 어쩌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단순 복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집에 갈까 말까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듣더니 찍으라고 좀 세게 말해요. 덕분에 찍었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맹장 밑에 충수라는 돌기가 있는데 CT로 보니까 이게 많이 부어 있다고, 이게 터질 수도 있다고,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 CT 같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우리 잘 몰라요. 네, CT 찍어보면 그 속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둔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괜찮은 줄로 알아요. 잘 살고 있는 줄로 알아요. 나는 늘 옳은 줄로만, 정의롭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아요. 그러다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쿠,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나 더럽고 비루하구나. 어쩌면 세상에 때가 이렇게나 끼어 있었구나 하고 몸소리치며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히 서 보십시다. 말씀에는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솔직하게 이 말씀을 대하면요, 찔리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간영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별로 욕할 게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만이라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계명의 의미를요 곱씹어 보며 그 기준에 나의 모습을 맞추어 보십시오. 뭐 뒤로 갈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는 걸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계명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사나요? 이 제1계명은요, 딴 것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있냐고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너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선이니까 그 아들까지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용의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언뜻 보면 제1계명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와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요. 거의 못 지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부터 그 계명 앞에,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 내 재산이 우선이죠.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죠. 동산, 부동산, 인맥, 성공, 학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 바라고 이거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계명 잘 지키나요? 아니요. 첫 번째부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다. 마음에 엄란을 품으면 그게 벌써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러분, 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의 질병인 죄와 나의 추함은 더욱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은 우리 영혼의 CT와 같아요. 내 은밀한 죄와 문제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여러분 7절 나와 있는 대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둔한 자가 되지 맙시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우리를 비추고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리켜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8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르다, 곧다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 달리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교훈이 진정 우리 인생들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거짓된 교훈은 마냥 축복만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직하죠.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의 경고와 징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아주 호되게 야단치고 징계합니다. 그것이 받을 때는 싫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교훈을 받아들일 때에 기쁨이 옵니다. 꼭 수술해야 될 병이 있는데 수술 받기 싫고 귀찮고 두렵고 아파서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놔두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수술 받아서 회복이 되면 기쁜 것이죠. 마음에 기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수술한 병도 흔한 질병이지만 수술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복막염이 되어서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병이었대요. 다행히 시대를 잘 만나 수술을 받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 좀 쨌던 백가죽이 땡기긴 했지만 그토록 아프던 것이 사라지니까 아유 얼마나 좋은지요. 아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아주 해피한 천국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치료받았어. 병이 나오면 희락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들을 때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 교훈을 받겠습니다. 그 교훈대로 제가 삶을 고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중에는 이 기쁨, 희락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교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꼭 같은 거예요. 의미상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곧 말씀의 능력으로 교훈을 잘 받아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정결하죠. 정결한 책이요,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책은 다 인간이 지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오염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순수한 마음으로 잘 지어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결하지가 않아요. 어딘가 오염이 되어 있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한 책 딱 하나뿐이죠. 그건 성경입니다. 다른 책은 다 인간이 지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른 책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원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책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알려줘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도를, 구원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다른 것에서는요 결코 그걸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이제 구원의 도, 구원의 지혜를 알고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즉 성경에 대한 별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들이죠. 이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10절은 그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의 가치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이제 그 금전적 가치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좋아요. 금 중에서도 또 순금이 최고죠. 14K, 18K도 있지만 뭐가 더 좋아요? 24K가 순금이죠.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 24K 순금 한두만 있어도 막 좋을 텐데 뭐라고 했나요? 많은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귀하잖아요. 예전에 알던 지인 중에 이름이 정순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순금에다가 성도 정씨예요. 그래서 더 귀하게 보이긴 했는데 이 순금이 그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순금보다 더 좋아해야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순금 한 10돈이 있어요. 또 내가 꼭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어요? 네. 아,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갈등이 되기만 해도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갈등이 된다는 게 어디입니까? 네. 대부분은 뭐 말씀이야 뭐 잠시 제껴두고 예, 아우 이게 순금 열돈 좋지 않겠어요? 탐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이라고 해봐야 기껏 100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보장해 줄 뿐이고 저 세상에 그 한 돈도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가봐야 저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살아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영생은요 100년에 비할 수 없이 엄청난 세월입니다. 이 세상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저 세상 놓치면 안 되죠. 저 세상 놓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금은 이 세상 부귀영화는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저 세상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저 세상 복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요 순금 10돈, 100돈, 1000돈이 아니라 내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 성경 말씀 한 구절, 그것이 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금 100돈 있어도요 그거 멀리 하고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순금보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 그거 더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면 어쩌면 둘 다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붙들면 결국에는 금도 잃을 것입니다.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맛의 가치로 표현했어요. 10절 하반절 뭐라고 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 있고 사모하다 보면 물론 이제 졸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참 달다. 말씀이 이렇게 다냐라는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이 달다라는 느낌이 안 오면요,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 단맛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읽고 공부하고 묵상, 암송하고 또 섭취를 하는 겁니다. 밥을요, 그냥 급하게 먹으면 이 단맛이 안 나오죠. 그러나 자꾸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단맛이 나오듯 말씀도 우리가 자꾸 곱씹어 보면 거기서 참 묘한 단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이 단맛은 알아야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 단맛이 좋아서 이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성경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우리 국가도 이 성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성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날까지 왔습니다. 구원말 다 망해가는 나라였고 실제로 망했죠. 이후 끈질긴 독립투쟁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6.25 전쟁이 터져서 자유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정말 기적같이 도와주셨어요. 국군으로는 계속 밀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는데 전쟁 소식을 들은 유엔이 신속하게 파병을 결정하고 우리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들에서 16개국에서 전투병들을 파병을 했고 6개국에서는 의료 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그중에 3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10만 3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1만여 명이 실종 또는 포로로 끌려가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전쟁이 끝났지만 열악한 환경에다 지하 자원이 없었죠. 살 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허리띠 쫄라매고 아기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 지금의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원자력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산업을 주도하거나 무시 못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뭐 한 1년 만에 엄청나게 몇 배로 올라서 나라의 부가 막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일의 최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해졌다고 좋은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신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좋은 나라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경제력, 군사력이,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시고, 그 말씀의 다림줄에서는 현격하게 그 나라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말씀으로 그 나라와 왕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평가 기준에서 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성서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요즘 정치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어, 정치도 잘 되는 건 물론 뭐 좋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급등하고 급락합니다. 사람은 일해서 벌어야 하는데 이건 한번 투자 잘하면 단시간 내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추면 아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삼전 닉스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정치가 건전하게 잘 되는 것은 참 좋죠. 하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뭐 매일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좀 투자판이 아니라 좀 투기판, 도박판 비슷하게 잘 모르는 문외한의 눈으로 보더라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집이 원래 목적인 주거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변해버려 상식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재능이 있고 꿈이 있어도 흙수저 출신들은요, 내 집 마련이 꿈 같은 일이 되었어요. 뭐 꿈도 못 꿉니다. 너무 뭐 몇십억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 주거가 불안해요.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주거가 불안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파생시키죠. 가난에 대물림, 또 직장생활, 결혼, 출산, 교육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병원 가기가 겁나고 치료받기가 무섭습니다. 의료보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수술 한 번만 받아도요, 그 금액이 이게 가난한 자가 부담할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부는 늘었지만 가난한 자는 여전히 살기 힘든 세상, 물질주의, 물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국가에 주시는 기준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도 성서 위에 서야 합니다. 성서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국가는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국가가 몰락하고 격이 떨어지고 국가가 잘못되어 간다면요, 나의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내 재산, 인권,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실력, 신앙도요, 그 발휘되지 못해, 빛을 못 봐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딴 거 아닙니다. 성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가 성서 위에 세워진 국가이고 좋은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되었을 때에 내 인생도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성서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내 인생을 위해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리하여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